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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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합시다.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아직 낮음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이렇게 참 한 번에 딱 맞아 떨어지는 날짜도 이렇게 극히 드문데 올해는 우리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주일날 같이 기념하게 되고,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이 참 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보고,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척 보시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아셨는지, 아니면 살다가 맹인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지 말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척 보니까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구나, 그렇게 오늘 본문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요. 한참 살다가 맹인된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볼 때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오늘 그렇게 첫 절은 가르쳐 주는데요. 척 보니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서 보신지라, 그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던 때에 명동 남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심우를 했었거든요. 한양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부목사로 청년들을 가르쳤던 청년부 담당 지도 목사로, 전담 목사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섬겼을 때에 외부 강사로 제가 섬기던 교회와 그리 멀지 않던 한맹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성함이 김선태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김선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분이 앞을 못 보시는 맹인이셨어요. 그분의 의전을 제가 담당하다가 같이 차를 나누면서 예배 시간이 되기까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구현 목사님은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인 줄 알죠? 그러면서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6.25를 겪으면서 어린 유소년 시절에 공산당에 던진 그 수류탄이 딱 던졌는데 그 앞에, 자기 앞에서 터지는 바람에 자기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자기는 부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셔가지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두 눈을 이 수류탄에 의해서 실명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서 아름다운 세상을 다 보고 삶을 살다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희생자로서 또 이렇게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충격과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보고 싶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봤다라면
보고 싶은 마음이 덜할 텐데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분께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 세상이. 자기가 봤던 그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일평생에 있어서 소원일 텐데 얼마나 세상이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고 자기가 함께 뛰어놀던 동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피부로 와 닿으면서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정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 함께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여요. 눈을 감아도 앞이 안 보여요. 그러한 삶으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여진다, 본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조금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쓱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못 보는 것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을 나는 볼 수 없는 것인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내 부모가 나를 낳지 말았더라면. 이러한 후회와 이러한 원망과 이러한 불평이 이 사람이 평생도록 살면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7절까지만 읽어서 그렇지 오늘 이 9장 전체를 끝까지 보면은 이 부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누가 너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눈이 뜨게 된 날짜를 보니까 또 안식일이래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을 앞을 보게 해주신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셨는데요. 오늘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네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 말하라.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다 장성해서 컸으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내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대화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본다라는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기대와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 이것이 또 얼마만큼 두려웠던 일이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구절에 이 본문의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내 삶에서 이 이야기는 과연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 삶의 근본으로 자리될 수 있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정확한 말씀의 답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다니까요. 또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왜 처음부터 보지 못하게 하시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출생해서 앞을 잘 보고 이런 장애도 없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두 눈, 두 귀,
콧구멍도 2개, 입도 하나. 사람으로서 온전히 갖춰야 되는 형상으로 다 갖추고 정상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이 태어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김선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고 자기가 마신 물이 흙탄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물을 마시면서 배탈이 나고 창자에 문제가 생겨서 생사를 고비고비 넘기다가 드디어 살게 되어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겠다 해서 수소문 끝에 자기의 고모를 전쟁 중에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 고모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성장해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맹교회, 그 교회를 남산 중턱의 산에 교회를 짓고 그런 맹인들이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요,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분 모시고 저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눈시울도 뜨거울 정도로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분이 또 결혼도 해서 자녀를 낳았답니다. 근데 자녀를 못 봐요. 보고 싶은 자녀 얼굴, 그냥 얼굴 손으로만 만져보고 내 자녀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자녀가 이만큼 컸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세상을 다 봤는데요, 저처럼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봤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나는 뭔가, 제가 그러한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의 상황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나에게는 그리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한스러운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았는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기를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 자녀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척 보자마자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살다가 맹인이 된 자보다 더 비참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한 번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가셔서 그 맹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는 때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래야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시죠? 선생님, 예수님, 그런데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인가요? 물었어요. 저 사람의 본인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날 때부터 척하고 맹인인 것을 알고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가 맹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도 제자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날 때부터 빛이라고 보지 못한 그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이 생겼는데, 분명히 사람 사는 땅에서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이,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원인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절대 정상일 수 없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이스라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죄의 문제로 연결을 시켜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자,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는 이 불행한 일의 원인인 이 죄인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날 때부터 죄인이니 하는 무슨 자기가 뭐 큰 죄를 저질러서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누구의 눈에요? 제자들의 눈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저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나온 애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 모습이 되었겠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 물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그래도 저 사람이 못 보게 된 게 원인이 있지는 않겠나. 혹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답게, 유대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원인은 있지 않겠나 해서 생각하고 원인의 원인을 자기가 찾고 찾아서 물은 질문이, 예수님, 그러면 저 사람의 저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와 닿으시는가요? 죄의 문제로 연결을 짓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고 또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막 가슴 아파해가지고 그런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통탄하면서 아픈 마음에서 그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지식을 더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마음은 먼 상태에서 그 사람의 아픈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을 알고 싶은 지식의 욕구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눈을 감고 나온 것이 자기의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답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 말씀을 잘 구절구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뛰어나요. 그래도 이거는 뭔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보게 된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던 거는 자기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몰라서 주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기가 나올 때부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냥 애는 보기만 해도 천사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기들도 다 죄인이라고. 왜 죄인입니까? 처음에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크면 5천 원만. 아이들도 다 이렇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도 알겠어요. 죄인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제자들은 그래도 거기까지 생각은 했대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거야 라고 전혀 다른 제3의 대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분명히 이것이 누구의 죄인지는 몰라도
오늘의 불행하고 절대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이 원인은 없을 리 없어서 원인을 찾아 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의 본인이 죄가 아닌 것 같은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제가 지금 드린 질문. 아니, 그 사람의 죄가 아닌 건 알겠어요. 날 때부터. 그 사람이 맹인인 게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건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알았을까? 아니야. 그 부모도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주님은 한눈에 그의 과거가 보였는지, 아니면 귓속말로 무엇을 들으셔서 아셨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은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척 보니까 그 부모의 오늘의 삶이 어떤가를 알아채셔서 그 부모 죄 때문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는 마음에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은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잡아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세요. 저건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십니다. 저 사람의 오늘의 비극적인 상황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애를 태워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애를 쓰면서 원인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요, 그 이후의 삶을 보시는데요.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이 구절에서 읽어낼 수 있는데 오늘의 이 비극적인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은 오늘 주어진 상황의 전체이고 마지막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볼 가능성 없음 이라는 전제를 내리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누구의 죄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의 죄인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아 마땅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지요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과는 다르게 그게 뭘까요를 묻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과거의 원인을 묻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이 닫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 주님은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원인을 찾아서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원인을 찾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은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으로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을 드렸는데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불가능은 없답니다. 원인도 없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지를 물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요? 이 사람은 어떤 죄 때문에 못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이 뜨여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은 아직 낮이라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정반대의 관점이죠. 제자들과 정반대의 생각이죠. 제자들은 그 원인을 묻는데 이제 이 사람은 볼 수 없음이라는 전제를 내리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아직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보고 그 원인을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닿으십니까? 이제는 끝이 났다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어서 너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나를 찾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아직도 종결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열린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낮과 밤을 대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과 갖는 그런 관점을 갖고 말하고 보고,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혹시 여기고 있는 다친 마음은 아닌지요? 그러면 기적은 없습니다.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능성이 있음, 볼 수 있음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제3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있을 동안에는 어두움이 없대요. 밤이 아니랍니다. 낮이랍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곳은 항상 낮입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곳은 항상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한 구절에서 가르쳐줘요. 우리 주님 가시는 곳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은 손댈 수 없는, 이제는 마무리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사람은 눈을 뜰 수 없어라는 전제, 그 전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그 뒤에 또 무엇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낮일 수밖에 없고 절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낮입니다. 언제나 일할 수 있습니다. 맹으로 태어나고 많은 의사들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라는 의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렇게 낙인 찍고 그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맹인도 볼 수 있고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불가능을 넘어서서 가능한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친 사고로 이거는 이제 끝났구나, 이건 아니구나, 여기서는 이제 더 발전될 수 없고 진행될 수 없어, 여기가 끝이야 라고 혹시 단전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낮만 있고 밤은 없답니다. 그리고 그 낮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낮에 하여야 일을 하자 하고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보게 된다. 여러분 가진 여러분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전제대로 한다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이죠. 그런데 불가능을 전제하면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부여받게 됩니다. 이걸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눈이 떴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마이너스 시력이었어요. 전 맹인은 아니었지만 앞을 보고 사물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또렷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범상적으로 저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앞을 똑바로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안경을 쓰는 것도 우리는 불편하다고 하는데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묻는,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묻는 그 물음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여기는 제자들의 관점과,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느끼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이거는 제자들처럼 이제 이거는 끝났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학적으로 다 검사를 했는데 소견은 정상적인 소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에 징후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신 분들 그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다쳐진 사고로 이 제자들처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여러분 스스로 다친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던, 날 때부터 맹인 이 눈을 뜨게 해주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제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때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가졌는데 구토 증상이 있고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대요. 또 어떤 분들은 이석증도 아니래요. 그런데 몸의 증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계속 함몰돼서 이제는 이건 뭐 평생 안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가 다쳐진 사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시는 곳은 빛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아직도 여지가 있어서 기대를 하며 일을 해야 될 가능성만 차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짤막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입에 배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불가능이 없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평을 넓히시기 바라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그래도 뭔가 죄와 연결되어서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제자들은 그렇게 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능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자, 그 일을 이제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불평할 일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에 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 본문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불행도 보고 가슴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도식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것 같지만 그 원인을 찾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못을 박으면서 당신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지는 않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절망의 선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원인을 묻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절망을 선언하고 있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낮이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는 끝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몰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라고 답도 못 주고, 예수님처럼 침을 딱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은 없더라도 못을 박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가능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정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주님이 계시기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지 이제 7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제가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채워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요, 저 풍호초등학교 가면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장천초등학교 가면 세고 세겠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영광교회는 그 사람들을 채우라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지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능성을 봅니다. 저는 항상 꿈꿉니다. 이 예배당에 아이들이 넘쳐나서 더 이상 이 예배당이 공간이 수용하지 못할 날을, 저는 그걸 꿈꿔요. 이 예배당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 옆에 있는 아이존빌에 있는 사는 사람들, 우성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한일미치빌에 사는 사람들, 푸르지오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모여들어서 이제는 이 공간으로 우리는 안 되겠다, 새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그러한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매일 꿈꾸면서, 심지어 자다가도 꿈을 꿔요. 제가 어제 어떤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요, 밤사이에 한 3번 꿈을 꿔서 깼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가서,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꿈을 꿨는데요, 딱 꿈을 깨니까 꿈이었구나. 그런데 저는 그게 일장춘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데요, 저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하실 비전, 오늘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 오늘 6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준이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10명이 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제 또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에서 또 외부 활동을 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 6명이 600명입니다. 전 그 비전을 봅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로 차고 넘쳐나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닫혀진 사고로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소망 없음, 절망 없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흥 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그 복음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뿌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학생들을 전도해 보려고요. 풍호초등학교에 가서, 장천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한번 전도해 보려고요.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 때에는 보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뿌리고 너희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꿈꾸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닫혀진 믿음이 아니라 열린 믿음으로, 제자들의 이제는 너는 눈을 뜰 수 없어,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을 지닌 사람들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그 원인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죄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의 전제는 너는 더 이상 이제 눈을 뜰 수 없음, 너는 이제 가능성이 없음이라는 전제를 내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야 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가능성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친 사고로 그 가능성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단정짓고 보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 계시는 곳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닌,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면 내가 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것인가,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한 깨달은 가운데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